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절기를 통하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절기의 비밀을 숨기셨고, 자, 이것을 숨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로 그들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절기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의 완전함, 절기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뭐냐면 하나의 의문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6월절부터 초막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과연 그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고 그 영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의 그 삶으로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감이 곧 그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그 삶,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이 초막절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오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완성이 되는 어떤 결과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애굽에 여전히 있든지 아니면 광야를 행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오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지금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행하는 물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여정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그것을 반복해서 나누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초막절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단순히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감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과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구조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들, 깨달음조차도 옛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철저히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양식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짐으로써 주의 주시는 공급함, 영의 공급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옛 구조를 깨트리시고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주의 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광야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양육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주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2세대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항상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주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면서 그 배경을 이제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그 뜻을 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 의미로는 그렇지만은 그 실제적인 장소는 황폐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40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 황폐한 지경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 그럼 이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은 우리가 현실,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어떨 것 같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끝이 없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소망보다는 절망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절망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네 라고 하셔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심판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은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것으로 내세워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한참 후에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너무나도 큰 일이잖아요. 장자를 멸하심으로써.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물론 애굽에서 나왔지만 보여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모세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읽혀지는 것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모세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연약함이에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금송아지는 단순히 어떤 모양을 만들어 섬긴 것을 넘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금송아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가장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처음 원리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진노를 하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다른 나라 모세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이 앞에 보게 되면 그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악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즐겨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바로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즐긴다고 했잖아요. 악을 즐긴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악을 즐겨한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일들을 막 행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상습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물건 훔친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것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여기에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즐겨한다고 했잖아요. 즐겨한다. 이게 에피디메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피디메오. 이게 뭐냐면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길로 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행하여 그 안에서 유익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어때요? 그 기분이? 기쁜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구했던 것을 만약에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바로 이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을 구하여서 얻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원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나 모세나 또는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긴장하여 바로 얼마 되죠.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것이 바로 악을 즐겨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뜨겁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저 사람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으로 잘 예배드리고 엄청난 성김과 헌신들을 가지고 있어.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저 사람 열심히네, 그것을 또 뭐냐면 저 사람 저게 사람의 일이야, 이렇게 또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히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벌써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모세.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보여지는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그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예매를 드리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에서 속히 떠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상태, 주의 길에서 떠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단지 섬기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의 길에서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것이 바로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타. 이게 뭐냐면 비틀거리다라는 거예요.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떨 때 비틀거리나요? 술에 취할 때 비틀거리죠. 술 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실제 술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술 취함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주의 길에서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영적 구조, 이런 것은
계시록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지요. 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이 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예비하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해산의 수고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누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용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삼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9절로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자, 큰 용이 아까 용, 사탄 마귀죠.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3장에서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의 미혹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예요? 이 큰 용은 어떤 자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단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가 나오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꾀. 이게 플라나우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부정, 이탈, 미혹,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게 다 있어요. 부정, 불법, 죄죠. 이건 당연히. 그런데 뭐냐면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탈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미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꾀라는 단어에. 그 온 천하는 뭐예요? 교회 밖에 세상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육신에 속한 자를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진리인 양 가르치고 헌신하게 하는 예배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을 뻣뻣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미혹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만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일이 되는 것이고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 뭐예요? 뱀은 이 옛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자를 물로 떠내려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게 하는 거예요. 이 휩쓸림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진정으로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구하고 찾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휩쓸려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 셋째 날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어떤 일을 하시죠? 많은 물이 물러가잖아요. 이 물러갈 때 같이 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쓸려가지 않고 남은 자가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 마른 땅을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주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누구는 애굽에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광야에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바로 가나안 땅 직전에 있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 제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러한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 이걸 우리는 지금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너무나도 간절하잖아요. 그러나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읽혀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시려고 안 주시는 건가? 그럼 하나님께서 딱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자로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읽길 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우상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18절에 그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마귀의 미혹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즉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게 하고 다른 길로 행하게 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즉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부분은 있으세요.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는 고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양육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도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여기서 어느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이 나와서 그런데 어느 신들이 그 백성을 위하여서 친히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온 신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친히 우리 가운데에 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신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 그냥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앉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손가락질만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어기는 뭐냐면 사람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러한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는 것, 다른 밑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성금을 받기를 원하고 주는 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 악한 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그냥 떠주는 것만 먹기를 원하는 거죠.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기질이 좀 게으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좀 느긋느긋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땐 저가 게으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악한가요? 그러한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허망하여지다가 뭐예요? 헛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 그 미련하여졌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딱 정의할 수 있게 이건 어리석은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냥 딱 보여지는 다른 종교의 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미혹이에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구조고 찬양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구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이 마치 지혜롭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좀 전에 돌아가지 마세요. 예레미야 아까 2장의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것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감각이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고 더러움이라는 말이 나올까? 이것이 악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거라고 지금 인식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쉽게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더러운 가운데 서 있다라고 누가 감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냐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서지 아니하면 이것을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지혜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건데 안타까운 거죠. 어리석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바로 그렇게 알지 못하게 하는 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아파서 들어 놓아야지만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것이. 그것 자체가 이미 죽은 거거든요. 죽은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이기심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조문을 폐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했던 그 예배의 구조를 깨트리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이 있으면 이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인 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거짓에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에 계속 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그 정하신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하찮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이 만나를 보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화딱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낮추어지고 줄임으로써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뱀의 미혹은 진리와 그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게 하는 것이 썩어지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영원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패한다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것으로 너희들이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거룩함에 머물러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을 입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피 뿌림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엄청난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구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냐면 방망이가 되시는 거예요. 몽둥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몽둥이는 또한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아픈 곳과 우리의 상한 곳을 싸매 주시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로 나가야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절망가는 현실을 봄으로써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는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그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께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